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신앙인 아닌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해 갔던 그 요셉의 가족, 그 가족이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가 또 현몽하여 일러주는 말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끝에 23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 인근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기 때문에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하마터면 이 예언이 이 선지자의 예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던 이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그곳에서 살려고 그곳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와 보니까 누가 왕이 되었냐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땅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아켈라오가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원래는 이 아버지 헤롯 왕보다 이 아들 아켈라오가 더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헤롯 왕으로부터 그 목숨이 위험했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소하더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 아켈라오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더 폭정을 저질러서 더 위험하겠다 싶어서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요. 22절 또 보면은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이요. 지시가 아닙니다. 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고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경고하셨어요. 이게 왜 경고하셨을까? 이거 한참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 선지자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요셉 가족을 저기 나사렛 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이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꿈에 나타나서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거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너 왜 네 마음대로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식의 그런 경고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왜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계속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집트로 내려가라, 다시금 돌아와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살려고 했었을까? 자, 이것도 추측입니다.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베들레헴이요, 고향 땅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또 자기 자신도, 요셉 자신도 그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또 마리아도 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익숙한 땅이,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편리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항상 부모는 자녀가 우선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 지금 저 북쪽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게 되어진다면 어때요? 그 지역은 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것보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온전히 교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요. 요셉은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가 편리한 땅, 그리고 자기 자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땅, 그곳이 어딜까?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온 거죠. 자, 그랬다가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임금이 더 폭정을 행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제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왜 나를 따라오지 않니? 내가 인도하는 데를 왜 가지 않니? 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편리.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또 자기의 유익. 여기 요셉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유익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인인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려 할 때에 이것이 나의 유익,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한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결정, 나의 이 선택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 두 선택 가운데에 항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야 어쩌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쫓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 근데 이것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익대로 선택한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뜻하신 거야 라고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기 밀어놓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익대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어, 복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복이라고 생각하죠? 뭘 은혜라고 생각하죠? 자기한테 편리해지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생길 때에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편리, 자기 유익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고민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 그게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자기한테 편리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내 편리를 쫓아가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 자기한테 유익되면, 자기가 편리해지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은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불편해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어요. 그거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편리한 길이 아니고 유익된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내가 편리해지고 내가 유익되어지는 길이 하나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우리는 항상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옮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쉽게 옮겨요.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이름만 가지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편리입니다. 봉사하면 힘드니까, 이게 헌신하는 건 힘든 거니까 그냥 예배만 딱 1시간 드리고 오면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딱지만 딱 붙이고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또 사랑의 나눔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으니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을 하는,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예배만 쏙 드리고,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편리로 생각하면서 그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니까 자녀 신앙 교육 때문이래요. 자녀 신앙 교육 때문에. 작은 교회는 뭐 유치부, 초등부, 뭐 학생부, 대학부 이런 신앙 교육 기관이 없으니까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옮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 자녀들이 사실 그 작은 교회에서는 자녀 교육이 약하죠. 초등부 뭐 이런 기관들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작은 교회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나 다른 교회 가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 때문에요. 재밌으니까.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재미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되게 열심히 섬기는데 가정만 가면은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중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되게 착한 척 하는데 집에 가면 그러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 가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다 보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직분자로서 딱 하는데 가정에서는 막 술 먹고 막 폭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신앙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진짜 내 부모의 모습인지,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신앙 교육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옮기겠다고 하니까 부모도 같이 그 자녀 때문에 같이 옮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냥 한두 명이 정말 중요한 교회들이 아닙니까?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은 그 신앙교육을 어느 기관에 집어넣어서, 학원 같은 데 집어넣어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신앙적인 온전한 모습,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이 교육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의 편리, 나의 유익, 이것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껍데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닌가.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유익되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 이건 참 상당히 문제 중에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시금 태어나서 다시금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주권자 되어져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